하나님 함께 기도하라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동력자들을 이미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알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 자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지간에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1부 때는 광고를 못 들었는데, 수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매우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19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우리 성교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이제 귀국하시는 길에 또 특별히 우리 포항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꼭 오셔서 은혜의 자리 함께 해주시고, 너무 귀하고 좋은 분이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19년 만에 이제 뵙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다니엘에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알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문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문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 모은 술사들과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다,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취했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진 경험, 지식, 그리고 전례의 방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덮거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 해결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술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가 바로 던져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녹, 종아리는 쇠, 발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형상에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형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상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이 해석의 의미를 그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의 고대의 이 문화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리는 계시이며, 혹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해석이 잘 되지 않으면 신이 저주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사상과 문화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은 꿨는데 꿈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재산, 권력,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는 술사들을 모두 다 각 종류별로 다 불러 모읍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불러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밝혀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지 주지 못한다면 몸을 쪼개어 죽여버리겠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면은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술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전례의 방식들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빨리 덮으려고 하는 이들이지요. 그런데 술사들 같은 경우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그 전례를 따라 해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혀야 되는 큰 위기에 술사들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 꿈 해몽, 띠별로 운세 이런 거 혹시 믿고 따르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는 교회 안 나온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영역도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요리조리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었구나. 꿈도 그런 거예요.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어놨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케이스로 모아가지고 많이 나온 그 케이스를 그 꿈의 해몽의 해답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대충 이렇게 되더라. 대부분 이런 꿈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꿈의 그 원래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 해몽집에 있는 전례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들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술사들은요, 꿈의 내용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해몽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해결의 방식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술사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오늘 그가 보여준 하나의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해결의 방법이 성경 17절 마지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그 일을 알리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 크게 눈에 와 닿았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그 일을 알렸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시작.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문제를 파악한 다니엘은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도 편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셀프입니다 라는 문구를 식당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은 스스로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기도 역시 셀프입니다. 기도, 자기 기도, 자기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력이 있는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와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 아말렉 분들이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한 이는 이 편에 모세의 팔을 받들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즉 기도가 멈추지 않게 셋이서 함께 기도했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때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어른들이 팔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 힘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라의 운명을 건져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려는 악한 계획을 꾀했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지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민족을 위해 일하라고 있는 것인 줄 아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도울 방책을 내놓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봉착한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세요. 나도 이곳에서 내 하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해결의 기도의 동력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다인들의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만의 괴계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이 없었을 때, 아니 믿음조차 없었을 때 중풍병자 곁에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 중풍병자를 침상의 맹체로 예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마음을 모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으로 침상을 내려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병을 고치고 구원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복수형, 이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같은 마음으로 온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보고 계셨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됨을 선언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 혼자 하다 보면 흐지부지해질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혼자 하려고 하시다가 끝까지 기도의 길을 완주하지 못한 경험들이 아마 많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영역이며 영적인 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할 때 때로는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게 계속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마치 장작 하나가 덩그러니 있으면은 불이 붙지 않고 붙었던 불도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여러 장작들이 함께 붙어 있으면 작은 불로 시작되지만 함께 있는 장작들이 큰 불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합심 기도의 위력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겹줄의 기도, 세겹줄의 합심 기도가 승리의 길을 이끌어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오실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명이면 됩니다. 부부면 됩니다. 가족이면 됩니다. 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초기 기독교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잡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는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옥에 가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오게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 그의 손수건에 손을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은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연거푸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를 부탁했고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겸손한 믿음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시작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기도는 부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의 이야기, 이 책에 보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가지고 있을 때 북군이 그 기세에서 밀리게 되었을 때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노예 해방을 위한 북군의 승리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역사의 자료에 남아져 있는 국가 금식 기도의 날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일이 있고 나서 북군의 기세가 올라 북군이 승리하여 노예 해방의 역사의 새 길이 열린 것을 미국의 역사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8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1940년에 저 유럽 영국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5월 26일 처칠 수상이 독일 군에게 포위당해 있는 3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위해 기도 요청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온 영국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일로 선포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금 덩케르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에 포위당해 있는 우리 군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처칠 역시 웨스트민스터 성가대석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들은 이 영국군들을 덩케르크에 포위시켜 놓고 공중에는 항공기를 띄워 전투기를 띄워 폭탄을 투여하고 육지에는 독일 전차를 앞세워 몰아가고 바다에는 함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국군들을 몰살할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큰 폭풍과 비바람이 그곳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바람과 폭풍이 불기 시작하니 그 위용이 넘치던 독일의 전차가 진흙 땅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용 넘치던 독일의 전투기 비바람에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힘에 독일의 함대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있던 덩케르크의 후면 부분은 고요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33만 5천 명이 모두 다 잠잠한 그 바다의 뒷길로 퇴각하여 생명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극동방송이 펼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힘은 거기까지.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하나님을 그들의 자리에 초청하여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이 이루어놓는 기적, 역사의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다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면 뭐예요? 하루만 지나면 교회에 다 소문나서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예, 그것도 원수마귀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부탁하게 못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난 무섭다고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자꾸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셀이 있고, 여러분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죠? 아, 저분이 지금 상태가 좋구나 안 좋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어깨가 축 처진 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혹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도 될까요? 권사님, 자꾸 하나님께서 권사님 생각이 나게 하는데 아마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은데 혹시 권사님 나누어 주실 기도 제목 있어요? 저도 조금이나마 기도로 힘을 보탤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먼저 다가올 분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서 있는 교역자들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세요. 교역자들은 그러라고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아유, 목사님 할 일도 많으신데, 목사가 뭐 할 일이 많아요? 밤새 뭐 술 먹을 일이 있습니까? 뭐 춤추러 갈 일이 있습니까? 어디 뭐 나갈 데가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심심해 죽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래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힘의 역사가 큰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부탁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서 문제 해결할 만큼 그렇게 세십니까? 강하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천하의 다니엘도, 천하의 바울도,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셀 그거 우연히 묶인 거 아니에요. 셀을 왜 묶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과 수고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라고 셀을 묶어 주셨고, 전도회로 묶어 주셨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간에서 여러분들을 묶어서 서로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요일 아침에 저 비전센터 6층에서, 목요일 저녁에도 비전센터 6층에서 중보 기도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전센터 7층에서 주일 중보 기도팀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의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주일날 터벅터벅 교회 왔는데 혹시 은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중보의 기도자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요. 화내는 소리가 있고, 드라마 보고, TV 프로그램 보고, 깔깔대는 소리는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도 기도 소리가 없어지면 그 가정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회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그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일을 알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만 알린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방법이 없죠. 느부갓네살과 똑같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능한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린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한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리고, 전능한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만 하고 내가 기도 아니하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명화롭게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닫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고백이 못 나오게 회방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들의 소리가 입이 닫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원수마귀가 여러분 기도 소리가 슬슬슬슬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의 옛자도 내 이름의 입술에서 못 나오게 회방할 때에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고비를 이겨내야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이니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존재, 즉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무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이 많거나 일이 힘들어서 힘이 빠지고 낙심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미실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큼 놀라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싶습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과 술사들과 다른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식, 그 일을 알리고 라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알렸고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일을 또한 알렸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서 해결 방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기도라고 하는 이 알림으로 해결해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일을 하나님께 알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